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쫙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출발하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마지막 그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갔듯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어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천국에 가는 그 여정,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막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났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느 부분에 인도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그 단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서 어느 단계를 거쳐가고 있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죠.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바로 왕에게 자유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면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갔어요. 여러분, 노예가 소망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무리 자식을 낳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자녀도 노예예요. 그 자녀도 노예입니다. 평생 400년을 넘게 노예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아무 기쁨도 없어요. 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 열심히 일한 대가는 주인이 다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슬픈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애굽,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에 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자유예요. 나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요, 이 나도 모르는 죄의 끈적끈적한 쇠사슬 같은 게 나를 꽉 붙잡고 있어요. 나는 자유해, 나는 행복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는 뭔가 묶임이 있거든요. 여기로부터는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애굽의 삶을 지내는 노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예의 삶의 가치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애굽은 어떤 나라예요? 애굽에서 제일 유명한 상징물이 뭐죠? 건축물이 뭐죠? 피라미드. 맞아요. 여러분, 애굽의 시스템은요, 피라미드 시스템입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과 똑같아요. 뭐예요?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게 이 세상의 가치관이고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피라미드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거기는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올라가도 한계가 있어요. 이것처럼요, 우리는 이 피라미드 사회를 지금 이 세상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생산과 효율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거둘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원리가 그런가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일한 만큼 벌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시스템은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시스템은 다릅니다.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죄송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 요만큼 일했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내 삶 가운데 이만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가치관, 시스템 안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피를 쏟고 땀을 쏟고 뼈가 갈라지도록 일하더라도 여러분, 여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는 자유해 하지만 그 사람들 마음 안에는 노예 근성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묶여 있습니다. 늘 자유한 것 같은데 여전히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애굽의 시스템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여러분, 함께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요 400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그동안에도 부르짖었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이제는 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저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아마 이 고백을 하신 분들 여기 다 나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탄식은 했지만 어느 순간에 이게 극에 달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근데 내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한 분을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을 신방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더라고요.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또 예술계에서 연주도 하시는데 주일 11시에 TV를 딱 틀면 거기서 연주를 하고 있대요. 와, 여러분 악기 쪽으로 예술 쪽으로도 성공하시고 사업도 열심히 하시고 막 하는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너무 사람이 좋다, 괜찮다. 그래서 저희 교회 한 학생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우리 학생이 있는데 우리 학생 좀 진로 상담을 좀 해주고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친구가 지금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데 형제님께서 이미 그 길을 쫙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좀 안내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아무리 멘토링을 해주고 싶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제가 아무리 많은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귀를 담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상대방이 진짜 갈급하고 부르짖고 내가 원해야지 멘토링을 해줄 때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면요 하나님 도와주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애굽의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간절히 도와주길 원하세요.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은 막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언제 도와줄까? 언제 도와줄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손을 내밀 때 주님께서 나의 그 손을 붙들어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이 간절함과 이 부르짖음과 이 목마름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시키시는데 말씀을 쭉 보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림을 보시면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이 어린 양의 피를요 문설주에 다 바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유월절. 유월절을 영어로 하면 Passover. 뭐냐면 넘어가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죽음의 영이 너희들을 휘덮을 것인데 너희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가정은 살 거야. 첫째 아들과 첫 새끼는 살 거야. 여러분 첫째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 가정의 대를 의미합니다. 가정의 전부를 의미해요. 첫째가 죽으면 그 가정은 대가 영적으로 보면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살기 원해? 그러면 피를 발라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당시는 유대인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라 그래요. 히브리 민족.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히브리 민족, 모세에게 히브리 민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히브리 민족은 살았어요. 근데 그들만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 애굽 사람, 세상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 중에서 피를 발랐던 사람들은 살았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요 이 구원의 길을요 특정한 사람에게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길을요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여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목사님
특별한 사람, 잘생긴 사람, 괜찮은 사람만 하나님 구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부르짖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 길을 여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유월절, 구약시대의 유월절이 도대체 우리에게 뭐냐는 거예요. 와닿지가 않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유월절 지키고 계신가요? 매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시죠?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양을 목을 딴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해요. 그랬으면 저 목사를 못했을 것 같아요. 목사가 맨날 죽여야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근데 양을 잡으라고 하시잖아요. 자,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이 신약에서 어린 양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이 보라, 세상의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럼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 건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 구약 시대는 피를 발랐지만 우리에게서 있어서 피를 바르는 행위는 뭐냐면 예수를 내 마음을 다해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씻으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pass over. 내 삶 가운데 죽음과 질병과 죄악이 다가오지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그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어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죽을 때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이 잠드니라. 왜요? 죽음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네, 맞아요. 피지컬하게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잠들지만 성경은 말해요. 잠든다고 말해요. 잠들고 우리의 영이 살아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 예수를 믿게 되면요, 자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듯이 그전에는 그 참된 기쁨이 없었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맛보아 알고 보니까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람들도 알아보는 거. 너 좀 뭔가 변했어. 왜 그래? 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를 늘 붙잡는 게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기억을 해보세요. 저는요, 이상하게 어렸을 때부터 저를 뭔가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지는 알 수 없는데 뭔가 속박되어 있고 묶여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자유하지가 않은 거예요. 난 지금 자유한데 자유하지가 않아. 좀 어폐가 있죠. 마음이 늘 뭔가에 묶여 있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신기하죠. 예배를 드리면요, 그게 조금은 해결이 돼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다시 그 묶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저 이 죄의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주세요. 제가 매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존재, 본성 자체가 아예 죄로 묶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수련회를 갈 때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 저를 좀 만나주세요. 저를 좀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 그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신기하죠. 내가 회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내가 입술로 회개를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해요, 좀 어렵죠. 내가 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회개를 하는데 성령께서 진짜 내 안에서 회개를 시키세요. 그러면서 회개가 막 나와요. 우와, 막 회개가 진짜 진심이 돼서 그냥 하나님 오늘 죄 졌는데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성령이 내 안에 깊은 탄식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막 내 죄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시냐면, 제 앞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미쳤나?
내 앞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서 계신데 그 예수님의 피가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 손 안에 뚝뚝뚝뚝 그 피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 피가요, 그 피의 온기와 그 피의 그 끈적끈적함이 제 손에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확신이 들어오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씻겨졌다. 나는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를 딱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제 안에 그 끈적끈적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가 팡 부러지는 거예요. 쇠사슬이 팡 부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6월절 어린 양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시내산 밑에 지금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켜라. 6월절 분명히 1년 전에 지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또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6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지키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그런데 이 6월절이 언제냐면 우리는 지금 태양력을 쓰죠. 그래서 태양력으로 시간이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옛날 분들은 이제 음력을 사용했죠. 달의 역.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대력에 따라서 살아가요. 근데 유대력의 1월 14일, 말씀을 오늘 보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매년 1월 14일 날 이 6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지금도 1년마다 6월절을 지켜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하시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은 꼭 기억해야 되는 절기가 있죠. 한 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딴 거는 다 잊어도 돼요. 다른 절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근데 2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2가지 중에 하나가 뭐죠? 권사님? 정답. 어떻게 하셨어요? 몇 월 며칠이죠? 주여. 속으로 말씀하셨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셨고. 자, 결혼기념일을 꼭 지켜야 돼요. 남자들은 이걸 꼭, 이상하죠. 여자들도 지켜야 되는데 왜 남자들만 기억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2번째 절기가 있어요. 이것도 꼭 지켜야 돼요.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이미 다 하시네. 여자분들이 다 하시면 어떡해요? 남자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지켜야 되는 절기가 2개는 꼭 있어요. 뭐예요? 결혼기념일, 아내 생일. 저는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왠지 아세요? 저희 결혼기념일이랑 아내 생일이 1월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일주일 안에 해결을 딱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도 지켜야 되는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6월절이에요. 이 6월절을 우리가 진짜로 양을 잡아서 지키지 않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6월절에는 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기념일 때 뭘 기억해요? 나와 처음 결혼했던 그 순간, 그 아내의 너무 아름다웠던 그 순간, 또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순간들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아내의 생일날도 그걸 기억하잖아요. 하나님도 말씀하시는 거 6월절마다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를 기억하라. 할렐루야.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무슨 내용을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죄를 짓지만 우리 안에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냐면, 야, 너 또 넘어졌네? 야, 너 그렇게 어제 열심히 눈물 흘리고 기도하더만 오늘 그거 또 넘어졌어?
야, 너 하나님이 보실 때 너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야,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해서요, 우리의 마음을 짓눌러 버려요.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너 찬양하냐? 야, 너 자격 없어. 근데 예수님은요, 유월절을 기억하래요. 뭐예요? 너가 받았던 은혜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너의 모든 죄를 이미 씻으셨어.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기본 자세는 뭐예요?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가 저를 참소할 때마다 제가 이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유월절을 기억하는 건 뭐예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나를 정죄하고 참소할지라도 나는 이미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어. 따라해볼까요? 나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자유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예전 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나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자, 오늘 이 두 번째로 이스라엘 역사상 두 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더니 몇 사람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제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중에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거든요. 그럼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은요, 이 정결하기 위해서 정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지 않겠지만 9절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부정한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 또 먼 곳을 여행 중인 사람들이 있을 때에 너희는 그 다음 달에 유월절을 지켜라. 온전한 자들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고 부정하게 된 자들은 2월 14일 날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꽉 막힌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꽉 막혀 있는 것 같죠? 하나님은 열려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미 문이 닫혀도 주님 저 들어가고 싶어요 하면은 어서 와 하고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안에 잘못된 마음들이 있어요. 죄성으로 말미암은 상처죠. 제 안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너무 만나고 싶었는데 제 안에 다른 한편으로는 늘 거절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나지를 못하니까. 수련회를 가면 너무 기뻐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 하나님 나 진짜 만나야지. 근데 수련회가 끝나면 하나님 못 만났어. 그러면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거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상처를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도 못 만났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목사님은 만나야 돼요 하는데 나도 만나고 싶어. 근데 안 만나죠. 그러니까 맨날 예배 때마다 상처받고 힘들어. 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만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예쁜 사람만 좋아하시고 잘생긴 사람만 좋아하시고 나 같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좋게 보시지 않으시는구나. 나는 기회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은연중에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어.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특별한 사람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 하나님 그래도 저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회를 주셔서 유월절을 또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광야로 나가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자는 광야로 나가요. 이 광야는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시간이에요. 어디까지? 가나안 천국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의 여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게요.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그 사막을, 광야를 가보셨나요? 거기 가면요, 낮에는요 너무 태양이 따가워요. 구름이 필요해요. 근데 광야는 거의 구름이 없죠.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성막이 있는데 그 위에 구름을 두신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 가운데 구름이 이렇게 덮이는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요, 불로, 추우니까 사막이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불로 하나님이 지펴주시는 거.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평상시에는 성막 아래에 이렇게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움직여야 될 때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이 구름이 올라갑니다. 구름이 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구름이 인도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텐트를 쳐서 다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구름을 따라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기하죠. 우리 인생 가운데 자세한 지도를 보여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 대학을 딱 가야 되는데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또 취업을 할 때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될지,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쫙 다 알려주진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요, 조금씩 이렇게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요, 항상 목적지를 생각합니다. 나는 목적지를 빨리 가야 돼. 목적지를 안전하게 가야 돼. 목적지를 제대로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건요, 목적지가 아니에요.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순간에 관계를 더 중요히 여기세요. 내가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알려주시고, 또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어떻게 가야 돼요? 또 알려주시고, 하나님 이 길이에요, 저 길이에요. 계속 하나님과 물으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 아무나 이게 쉽게 되지 않아요. 저도요, 이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훈련을 계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순종하는 훈련, 두 번째는 맡기는 훈련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획적인 분들은 20대에 30대, 40대, 50대, 60대 내 인생의 플랜을 쫙 짜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인생의 길에 시간표를 짜놓을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플랜을 짜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계획적인 분이세요. 동시에 우리가 인정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요, 신기하죠. 우리의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딱 멈춰설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딱 멈출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이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은 살짝 멈춰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부끄럽지만 저 이런 생각을 해요. 요즘 이렇게 인터넷이나 TV를 보면 떠오르는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이 정도는 솔직히 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안 뜨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이 정도, 그런 생각 들죠. 창희 형제님도. 나도 박효신보다 내가 훨씬 난데 왜 나 안 뜨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제 친구 중에서 이미 유명한 친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찬양 중에 위러브 찬양팀 아세요?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러브 찬양팀이 있는데 그거를 만든 대표가 제 친구입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예요. 저랑 같이 저는 베이스 치고 그 친구 일렉 쳤던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지금 막 CBS 나오고 뭐 나오죠? 뭐 간증 프로그램 나오고 막 뭐 하면 뭐 조회수가 막 만 단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해도 막 10단인데 아직. 내가 봤을 때 내가 부족한 학벌도 내가 훨씬 낫고 생긴 것도 키도 내가 다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또 친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우미셸 아세요? 우미셸 제 친구예요. 제가요 우미셸 신학대학원 저보다 후배인데 친했어요. 그래서 수업도 같이 듣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같이 가고 결혼할 때 축가해 줬잖아요. 미셸이. 근데 미셸은 막 찬양 한번 부르면 막 사람들 와 막 하나님 은혜 받았어요. 저는 막 너무 답답한 거야. 내가 봐도 나도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구름을 멈추시는 시간도 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다시 떠오르면 행진했대요. 그러니까 이틀이든 1년이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에 구름이 멈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의 시간표가 지금 멈춰 있어서 너무 답답한 분이 계신가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멈춰있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음 단계를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셔서 더 멀리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때를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요르단에 있을 때 팔레스타인 난민촌에 살았거든요. 난민들이 사는 난민촌. 여러분 거기는 벽지가 없습니다. 다 시멘트예요. 그리고 집에 문이 안 달려 있습니다. 문이 안 달려 있는 집 보셨어요? 북한 가면 창문 없잖아요. 저도 북한도 가봤는데 북한은 창문이 없어요. 요르단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비닐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난민촌에 살았는데 그 지역 이름이 아미르 핫산이에요. 아미르 핫산. 핫산 왕자라는 이름을 따서 아미르 핫산입니다. 근데 요르단은 이제 택시를 많이 이동을 해요. 근데 문제는 택시기사가 이제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아미르 핫산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몰라요. 얼마나 낙후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난민촌인지 말을 해도 몰라요. 아미르 핫산 몰라요. 그러면은 택시 타면은 저희가 뒤에 타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두구리 이래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두구리가 뭐냐면 앞으로 그럼 택시기사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아마 제3세계에 사신 분들은 이게 와닿을 거예요. 너무 답답해. 근데 나도 설명할 길이 없잖아. 그러면 두구리 그냥 앞으로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꺾을 때가 있어요. 야민 이렇게 그럼 오른쪽. 그러다가 또 꺾다가 샤말 하면 왼쪽. 그러다가 라오사맛 이렇게 하면 멈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택시가 멈춰요. 택시기사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왜냐면 제 말 안 들으면요 길을 잘못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두구리 하면 뭐예요?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멈춰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야민 하면은 오른쪽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건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광야에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권사님 두 분을 위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름이 영어로 뭐죠? 권사님 구름이 영어로 뭐예요? 다 아시는데 역시 클라우드잖아요. 클라우드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컴퓨터를 하잖아요. 우리가 컴퓨터를 하는데 저장을 하잖아요. 원래 컴퓨터 본체에다 저장을 해요. 그렇죠? 근데 어쩔 때는 컴퓨터가 싹 날아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내가 저장해 놓은 추억의 사진, 내 자료, 진짜 중요한 것들 이게 한 방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막 충격을 이거 다 어떡하지? 근데 새로운 게 생겼어요. 뭐예요? 클라우드.
네이버 클라우드,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가 뭐예요? 거기다 저장하는 거잖아요. 내 컴퓨터 본체에도 저장을 하지만 내가 여기다 저장을 하면 이 컴퓨터가 다 날아가도 여기서 다운받으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예요? 클라우드,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건데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서 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하나님도 내 인생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늘 아까 보면 부르짖는 사람 책임져 주신대요. 맡기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대요. 그럼 뭐예요? 클라우드, 하나님 앞에 내 클라우드 맡기는 거예요. 내 거를 맡겨야 돼요. 내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요, 여러분 되게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내가 살다 보면 실패도 해요. 상처도 받아요. 어려움도 겪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없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 살 때 다 있어요. 중요한 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세요. 내 상처조차도, 내 아픔조차도, 내 괴로움조차도 하나님은 모든 실패조차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신대요. 지금 내 인생이 막혀 있는 것 같으세요? 지금 내 인생이 너무 괴로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크게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우와,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를 언제까지 인도하시길 원하신대요? 죽을 때까지 평생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왜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세상은 변해요. 사람들 말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내 인생을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기 시작해요. 구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만져지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하나님 안 만져지고 하나님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요 구름이 어디 있는지 느껴져요. 바람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바람은요 느껴지긴 해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하심은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구름을 보고 쫓아가는 겁니다. 느껴지지 않고 또 보여지지 않지만 그 바람이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훈련하고 듣다 보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일하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예배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세우고 정말 예배팀을 세우고 예배 가운데 돌파가 일어나고 막 예배에 집중을 했습니다. 개척 초기에 막 예배를 집중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쌓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쌓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 지금 하나님의 때가 다음 세대구나. 다음 세대를 세워야겠구나. 그래서 다음 세대 막 수련회도 가고 막 진짜 벅차고 힘든데 다음 세대 막 예배도 하고 정말 초기에는요 한 번만 드렸는데 말씀을 2개 준비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하니까 우리 비에도 오고 우리 친구들도 오고 하면서 예배가 있길 너무 잘했다. 우리 현준이 청소년부 예배가 없었으면 여기 등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 셀 모임이에요. 이제 셀 모임을 성도들 안에 연결시키고 이 모임을 통해서 회복하고 치유하고 성장하고 돌파하는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많이 차분해졌어요. 왜 차분해졌냐면 이 시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분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막 튀어나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냥 답답해도 느려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 주님 음성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때는 빨라요. 왜? 말씀하셨으니까. 그때는 내 스피드로 갑니다.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 문을 여셨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광야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